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앞에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2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2023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불평등, 불공정한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를 이 땅에 찾아오게 하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편협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식구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우리 교인들 모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 있으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그늘에서 신과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 감동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
받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눈 오는데 많이 불편함 없으셨어요? 예, 이렇게 눈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드물죠. 이렇게 그래도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도 오니까 그때 보시고 저만 볼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이제 20살 신학교 때부터 사실 교회를 떠나보지 못하고 계속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생긴 습관이 주일 날씨예요. 주일 날씨. 다른 날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번개가 쳐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일만큼은 맑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날씨를 보면은 토요일 날까지는 비가 와라. 그러면 이제 주일은 화환의 그런 걸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아침부터 오고 그러면은 이제 교우분들이 많이 못 나오시겠구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눈비가 오는 날 교인분들이 더 많이 와요. 신기하죠? 오늘도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주일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는 좀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항상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참 주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고 뭐 특별한 알림사항은 없지만 수요 성경 공부 광고 하나를 좀 할게요. 제가 신년 어느 분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요. 신안에서 올라온 김을 주셨어요. 신안김이라고 굽지도 않은 김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무려 6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일날 가져와서 누구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일날 드리면 아마 교우분들이 싸울 것 같고요. 예? 안 싸워요? 말은 그렇지만 싸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 참석하시면 제가 6분에 한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7분이 오시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드리도록. 제일 좋은 게 제비뽑기인 것 같아요. 제비뽑기가 제일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많이 안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많이 오시고 시간 되시면은 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셨어요. 상미 집사님. 네,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이 많으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규영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가 설이죠. 예, 설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다 고향 가시나요?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고향 많이 가시면은 예배를 저 혼자 드리까 해서 그런데 우리 교우분들은 설날에 어디 안 가시고 오히려 오지요. 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같은 거죠.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잠깐 목회할 때 보니까 추석이 좋구나, 명절이 좋구나. 왜냐하면 그때 이 서울로 객지로 나갔던 자식들이 다 돌아와서요. 헌금이 3배가 늘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가 그나마 1년에 몇 번 살 수 있는 게 추석 때, 설 때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추석 때, 설 때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은 설 떡을 교회에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원래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청지기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아주 어려운 3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 그러니까 1시간밖에 8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는 그 비유 아시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비유고, 그리고 뭐 혼인잔치 비유, 뭐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옷 안 입었다고 내쫓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것도 참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것보다 한 3배 정도가 난해한 게 오늘 비유예요.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근데 이 어려운 비유일수록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세요. 깨고 굉장히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려우면 되게 힘들지만 어려운 공부일수록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확 열려요. 그런 것처럼 이 비유가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 비유인데, 어떤 부자가, 돈이 너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여러분 부재지주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밑에 비서를 시켜가지고 자기는 저기 해외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는데 이 청지기를 맡은 이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문 경영인일 수가 있고, 또는 뭐 이 사람을 어떤 그 위탁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항상 그 구도가 그랬습니다. 부자가, 지주가 있고 청지기가 있고 소장농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위탁 경영인인데, 주인이 워낙 해외에 오래 나가서 놀러 다니시니까 거의 이게 이제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소장농들이나 그런 노동자들한테 이제 뭐 막 하면서 돈을 낭비를 한 거예요. 아마 이제 횡령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돈인 것처럼 그냥 쓰고 또 뭐 갑질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소문이 난 거예요. 주인한테 보고가 들어갔는데 얘가 당신 돈을 횡령도 한 것 같고 또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고. 여러분, 이 옛날 특히 중동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동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예요. 평판 문화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사람의 평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굶어 죽어도 선비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급하게 해외에 있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불러 앉혀놓고, 너 이게 사실이냐? 장부 가져와봐. 그리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횡령에다가 그리고 갑질에다가 온갖 사람들한테 이 회사 이미지를 그냥 떡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그만둬. 하고는 해고 통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청지기가 앉아가지고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3절에 나와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거 이제 해고 통지 받아갖고 이 해임 아닙니까? 파면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땅을 내가 파자니 힘은 없고, 그리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돈 계산할 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이거 하겠어요? 노동자 하겠어요? 못 하겠고, 빌어먹자니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위탁 경영인으로 전문 경영인으로 살아왔는데 이것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는 돈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사람들한테 돈 주고 빼고 하는 이 금융에만 아주 발달한 사람인 거죠. 머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주인 돈 잘못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심하다가 꾀를 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내가 뭔가 이거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꾀를 냈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다 불러요. 당신 빚 얼마 줬어? 기름 100말 줬습니다. 기름 100말은 얼마입니까? 이게 한 1억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그러니까 노동자들 2년치, 2, 3년치 연봉이에요. 그거 줬습니다. 그래? 기름 100마리면은 50마리라고 적어. 그 다음에 당신은 밀 몇 석을 빚졌어? 100석입니다. 100석이면요, 이게 오늘날 돈은 한 2억 5천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동자들은 한 4년, 5년치 연봉이 넘죠. 그것도 못 벌지 않아. 그렇게 많은 돈을 이거 80석이라고 고쳐 하고는 장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이제 없을 때 채무자들 불러갖고 다 너는 뭐 50% 탕감, 너는 80% 탕감, 너는 25% 깎아줘.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리고는 그냥 빚을 그렇게 탕감해 주니까. 그런데 이게 주인한테 나중에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안 들킬까요? 들키죠. 근데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얘가 장부 조작을 또 했네? 또 해가지고 이걸 또 50% 반씩 깎아줬네? 그거를 보고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여기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야, 이걸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겠느냐. 주인이 탁자를 치면서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축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됐는데, 해고가 된 다음에 더 축낸 거죠. 더 축냈으니까 이건 완전히 뭐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에 난점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떻게 그런 거를, 불의를 2번을 저지른 사람을 칭찬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듣는, 오늘 비유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다시 말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대체 이 주인이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칭찬했을까? 이 지혜로움에, 이 꾀에 왜 칭찬했을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청지기가 깨달았던 것이 2가지가 나와요.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주인의 돈이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이것은 노동자들의 돈이기도 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막 주물렀는데 내 거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죽음의 통지를 받고 나서,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깨닫는 게, 아, 내 것이 없구나.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의와 관에서 들어갈 때 입는 수의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입는 옷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의와 살아있을 때 입는 옷의 차이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에 뭘 넣어주지 못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너무 배고파갖고, 거기 포도원에 너무너무 포도가 많아갖고 먹고 싶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살을 빼야 돼요. 그래갖고 여우가 3일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 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냥 포도를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그냥 엄청 먹고는 이제 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또 살이 쪄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가 다시 또 3일 동안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살을 빼가지고 겨우겨우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여우가 포도를 보면서 하는 탄식이에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나 이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결국에는 빈손이네.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근데 주인이 없을 때 그냥 내가 막 휘두를 때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갑질을 해봤는데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까 내 거가 하나도 없네. 결국 빈손이네. 내가 태어날 때는 세상이 내 건 줄 알고 주먹을 꽉 쥐고 들어왔지만 갈 때는 손을 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부터 자유함이 생겨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주인이 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나는 준비하리라. 내가 지금 해고 통지 받아서 쫓겨나지만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라도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무슨 수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을 사귄 거예요. 내가 갑질했던 사람들한테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의 이심을 얻은 거예요. 주인한테는 이심을 잃었어도 내가 갑질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만약에 쫓겨나면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뭔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왕이 이제 죽으라고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이 1년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1년 안에 제가 왕 폐하께서 쓰시는 말을 제가 하늘을 나는 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워낙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1년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 1년만 내가 너에게 봐주마. 그리고 1년 후에 만일에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넌 죽어. 예.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감옥에 왔는데 그걸 듣고 다른 죄수들이 이 사람아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어? 하면서 죄수들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왕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말이 죽을지, 아니면 혹시 말이 하늘을 날지? 이게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아니면 말이 죽을지, 아니면 말이 하늘을 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끈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3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네요.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빠졌는데 이게 너무 이게 해갖고 우유는 많지 않은데 거기 퐁당 빠졌어요. 근데 올라가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유통에서 죽게 생겼어요. 첫 번째 개구리,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고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마리, 두 번째 개구리는 어차피 위를 봐도 못 나갈 것 같고 여기 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죽어버릴래 하고는 우유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하지 않고 낙관도 하지 않고 그냥 우유에서 헤엄치면서 입을 우유 바깥을 드러내고 계속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비관도 하지 않고 낙관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우유에서 헤엄을 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된 거예요. 우유가 굳으면 버터가 되나요? 치즈가 되나요? 치즈가 돼서 갑자기 이게 딱딱해지니까 그걸 딛고 펄쩍 나가버렸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어떤 죽음의 순간이 와도 항상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치 무슨 첫 번째 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개구리처럼 계속 헤엄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해고를 당했어도,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도, 인생에 종말이 왔어도 나는 다음 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해야 될 거 아니냐? 처자식 어떻게 먹게 살아야 될지. 나도 여기서 해고당하지만 그래도 다음 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바로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더럽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아주 근사하게,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위엄 있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조차도, 이 사람도 해고를 당하면서 자기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이요, 당신들은 그런 면에서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제자들이나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대신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거, 현세적인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변하는 것들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고, 미래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도 안 보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 수해에 죽어가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만,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만 우리는 바라볼 거야. 이게 빛의 아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빛의 아들들아,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빛의 아들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바둥바둥거려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12절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어려운 오해 소지가 있는 구절이에요. 불의의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 TV나 영화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돈으로 조폭도 쓰고 돈으로 사람들 쓰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야, 예수님도 그거를 지지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채업자나 나쁜 금융업자나 그런 사기꾼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은혜 받을 구절이에요. 구절이. 야, 불의의 제물로 돈으로 사람을 사귀겠구나.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속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치 무슨 돈을 불이하게 쓰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세상의 그 불의한 세상에서 하는 그 돈, 우리가 천박하다고 하는 그 돈, 그 세상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 말은 여기서 보면 영어로 from to가 있어요. from to.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그래요.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의 재물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from to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너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불의하게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너에게 갖고 있는 돈,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수단 삼아서 너의 영원한 미래, 너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돈으로 하여금 너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신 게 10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돈 하면은 좋으면서도 멈칫멈칫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잘 써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더 자극적인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충실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실하겠느냐. 작은 사소한 것에. 이 말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작은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큰 돈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 큰 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은 요 작은 것 하나들은 그냥 뱉어버리고 큰 것만 추구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얘기하시기를 12절에 너는 왜
남의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너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우리들은 내 것, 내 소유, 내 것만 생각하는데 남의 것 귀한 거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맡긴 것들을 잘 관리해주고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그래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고 결국엔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너희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앞에 있는 물질 같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남의 것 함부로 여기지 말고, 굉장히 그것에 신경을 쓰고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재물을 수단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잘 활용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가 끝나면서 제가 이것은 너무 비유가 어려워서 일주일 내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지만 저한테 오는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적었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쉽게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가면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요? 돈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물질도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돈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 남의 것이고 남의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오늘 제목에 걸었습니다마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 순간적인 삶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자꾸만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마치 이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삶에 애착이 있고, 얼마나 자기 미래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불의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준비하는 이 준비성만큼은 칭찬에 마땅하지 않느냐. 만일 이 불의한 청지기 말이죠. 아마 이럴 거예요. 저희 같으면은 자존심 때문에 아마 자살할걸요? 해고당하면 자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위대한 것은 너에게 딸려있는 처자식과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불의에 불의를 저지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죽든 말이 죽든 내가 죽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우유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걸을 거야. 헤엄칠 거야. 그러다가 사는 개구리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하나님 나라, 그거는 죽을 때 가세요. 알아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갈 나라예요.
벌써 죽으러 가실 필요 없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헤엄을 치셔야죠. 헤엄을 치고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밥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계획 세우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약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예배드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준비 안 하실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누가 되고 점심값은 얼마에 어떻게 먹어야 되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지극한 현실과 이상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같이 여기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만 오면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여전히 세상의 것과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 있어요. 교회는 영혼과 순간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순간이 사실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순간적인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교회는 아주 자유로운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곳인가 동시에 추상 같은 규율이 역사하는 곳이 또 교회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후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저 경건하고 양같이 순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현실을 잘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불의한 비유를 통해서 아주 난해한 비유지만 너희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세상 사람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현실을 잘 보라. 작은 것 하나에도 주목할 줄 알고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예비해야 되고 잘 준비하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현실 세상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안 받아줘요. 안 된다. 현실과 이상이 순간과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며 또한 이 순간적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지금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또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하여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빛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